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한 주간에 우리 삶에서 영적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 목회적 그 방향을 정하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올해는 우리가 influential ministry,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본래 저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영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탁월함, 남다름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서 우리가 탑 포지션에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나라 영향력, 선교를 이루어내기가 수월하지 않겠는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 모두 시덥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어느 한 분야에서 남다르고 탁월한 존재가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 교회 표어를 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이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 질문이 뭐냐면 박 목사, 언제 내가 남다르고 탁월한 사람들만 불러서 쓰는 거 봤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보라. 본래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가정 배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 가정의 이 영적인 배경, 아버지 데라가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다른 신들을 섬겼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들도 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사용하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닐까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나는 본래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여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리더로 안 세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리더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택했는데 그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것은 너희들의 숫자가 많거나 강하거나 기술이 좋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고 내가 그런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이며 그런 교제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복주고 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제자로 택했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히 아꼈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운 게 없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 평범한 걸 넘어서 그들의 모난 성격 때문에 예수님 굉장히 속 썩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성령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특성은 우리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과 함께 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 제 생각이 틀렸군요. 하나님은 특별하고 남다른 사람을 골라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 그분은 평범한 사람, 어느 때 보면
평균 이하의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킨 다음 하나님 나라 군사로 사용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생각은 옳았고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2026년 표어를 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대신 하나님께서 표어를 좀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년도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과 함께 올해 교회 표어 더 센트, 나를 보내소서. 제가 이 표어를 받고 나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표어를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표어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제가 이 표어를 정한 게 한 6월, 7월 그때쯤이거든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내년도 표어를 미리 발표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소개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이거야 이렇게 막 소개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니까 이 정해주신 표어대로 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표어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시고 명확하게 해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이른 아침이었어요.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어느 한 전사님이 저 수도권에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오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우리 교회 이야기도 해주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우리 내년도 교회 표어가 뭐냐면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줬어요. 더 센트, 보냄받은 사람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 내년도 표어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그냥 더 센트라고만 이야기해줬거든요. 더 센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전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더 센트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향기 나는 사람들,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한 건 SCENT가 아니라 SENT, 보냄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아요 목사님, 보냄받은 사람은 향기가 나야죠. 근데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 저는 분명히 계속 더 센트, SENT를 얘기하는데 이분은 계속 SCENT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하네. 이분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의 음성이로구나. 더 센트,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살아야 한다. 정확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이자 목표는 더 센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냄받은 사람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센트. 여러분 이게 발음이 똑같아요. 다르면 뭐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아서의 차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보냄받은 사람은 더 센트,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더 센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센스 갖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이 가운데에 있는 더 센트, 향기 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갈 때 좋은 냄새가 나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가 나는 것 같으세요? 한번 여러분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무슨 냄새 나나? 향수 뿌리고 오신 분들은 향수 냄새가 날 것이고, 그죠? 옆에 있는 사람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무슨 냄새 나나? 남자 냄새 나요.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냄새가 나야 되는지를 명확히 소개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데, 이 편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아니면 믿는 자들에게나 어느 때에는 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즉 성도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사도행전 9장 이전까지는 결코 향기 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서 부단히 애를 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적 삶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멋있다, 아름답다, 좋은 냄새가 난다 이런 칭찬을 듣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한가 생각해 보면 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인물이었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건 엄청난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길리기아 다소는 그 당시에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 살면서 우리는 해운대에 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자부심이에요. 자기 자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가말리알의 제자였다. 그 밑에서 내가 수학을 했다.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중요한 선생님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가말리엘.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사사를 받았다. 이것 역시 자기 자랑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는 엄격한 훈련을 잘 받아서 나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인생이다. 이렇게 바울은 열심히 살았고 자기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권력자들은 바울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남다른 열심, 눈에 항상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촉망받는 청년이라고 하는 칭찬을 몇몇의 사람들에게 자주 듣곤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무자비한 일. 어느 때 보면 그가 거침없는 행동을 했는데 자기는 좋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바울이 스데반을 살해하는 일 앞에 앞장서게 되거든요. 성 밖으로 내치고, 누구를 성 밖으로 내쳤냐면 스데반이에요.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증인들, 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이지만 그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데 대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일을 주동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 잔멸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돼지가 돼지우리 안에서 마구 짓밟는 거. 여러분 돼지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시골에서 돼지를 키웠었거든요. 돼지는 똥인지 뭔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마구 짓밟고 다니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을 잔멸한다고 표현할 때 그렇게 마구 짓밟고 다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바울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근데 그때 그의 태도가 어땠는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무섭잖아요. 뭐 때문에 레이저가 나갔냐면 어떤 놈을 잡아 죽일까? 어떤 놈을 잡아 죽여야 유대의 권력자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살던 사도 바울, 이런 바울의 행보가 결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취나는 인생. 여러분 냄새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고 싶죠? 멀리 떨어지고 싶잖아요. 바울의 인생이 늘 그랬어요. 바울 곁에는 사람들이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이 막 피해가고 도망가는, 악취나는 인생과 향기나는 인생, 내 인생에서 악취나는 것과 향기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아주 쉽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등장합니다. 이 25절은 아비가일이 나발에 대해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나 없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인이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제3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발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가?
나발의 인생이 그렇게 좋은 냄새가 안 난 겁니다. 하는 행동과 말 자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악취가 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대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8년의 시간을 함께 했는데 그를 아끼는 사람이 없었대요. 폭군 정치를 한 겁니다. 백성들이 다 싫어해요. 신하들도 싫어한 겁니다. 그가 죽었어요. 보통 그러면 왕들이 따로 묻히는 묘실이 있는데 열왕의 묘실조차 사람들이 거기에 두지 않을 만큼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 이기적이었고 폭력을 행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악취나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이 꼭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 갔는데 그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서 안수기도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살을 치면서 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적지 않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내가 그 해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왜 만나야만 합니까? 싫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사도행전 9장 이전까지 바울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결코 호감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만 안겨주는 사람. 물론 소수의 권력자들은 바울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으로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데 바울이 직접 대신 나가서 피를 묻혀주니까 바울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고 그래서 바울을 응원합니다. 잘했어. 또 해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해 주니까 소수의 권력자들은 좋아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혐오스럽게 생각했어요. 가급적이면 마주치지 말자.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 바울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뭐 하나 잘못 꼬투리 잡히면 큰일 날까 봐.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다시 그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등장하고 11장에 바울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약 13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13년 동안 무슨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지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엔 사람들이 막 다 피해서 도망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다시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심지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자 온 시민이 거의 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이고 또 모여요. 옛날 같으면 바울이 있는 곳이라면 다 숨었거든요. 이제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다시 이동해서 가요. 그런데 이고니온에 가서도 말씀을 증거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이 말하면 사람들이 콧방귀를 꼈어요. 대놓고는 못했지만 속마음으로는 아이고 저는 나쁜 놈이야. 자기 성공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게 다 그들의 마음 상태였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그의 말을 믿고 구원의 영역까지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3차 여행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해 한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이제 떠나기 바로 전날 바울도 아쉽고 드로아 사람들도 바울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에게 더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강론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밤중까지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밤중까지 하면 집에 가실 분 많을 거거든요. 그죠? 바울은 안 간대요. 다 기다리는 겁니다. 더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음에 들리는 곳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고별 설교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떠나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20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사람이 떠나는데 크게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대요. 얼른 갔으면 좋겠는 겁니까?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 겁니까?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는 만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헤어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제발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 당신이 가야 한다니까 가는 건 오케이. 그런데 제발 거기 가서 살아만 있어다오. 이러면서 아쉬운 석별의 장을 나누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37절의 이야기입니다. 분명 옛날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바울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바뀌고 나니까, 달라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기다렸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 뭐가 달라진 걸까? 더 센트, 그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악취가 나는 게 여기만 있어도 우리는 얼른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향기가 나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난 13년 동안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악취나는 인생에서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 여러분, 우리도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 났으면 좋겠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향기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막 사람들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우선 바울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셨어요. 옛날에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덕분에? 그의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래도 괜찮게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도 보낼 수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생 그 제자로 또 넣어줄 수도 있었던 겁니다. 또 바울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열심히 해보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주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뭔가 잘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이 없어서 그런 거야. 사람이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못할 일이 뭐 있어? 나 봐봐. 그거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재수 없잖아요. 그죠? 재수 없는 인간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재수 없는 인간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바꿔준 계기가 뭐냐면 그에게 좌절을 심어준 겁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은혜거든요. 분명히 이제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좌절의 시작이 언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나요. 갑자기 후련히 하늘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분명히 내가 눈을 뜨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막 가지 못해요. 오히려 누군가에 이끌려 가야만 하는 인생. 분명히 이전까지 바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끌려다니는 인생. 여기 가고 싶은데 혼자는 절대로 못 갑니다. 누가 손을 붙잡아주고 가야만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바울의 이야기.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그래도 이제 눈이 떠졌어요.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에게 또 열심히 찾아왔어요. 내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이제 증거해야 되겠다. 다메섹에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옛날에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주님을 막 증거하고 다니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9장 24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다메섹 안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증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는 다메섹에서 전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이 또 막으셨어요.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바구니에 그를 내려가지고 성벽 밖으로 내달아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나 보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영적 수련을 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들을 만나고 사도들의 승인을 얻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다 옳았고 하나님 나라는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참입니다. 막 증거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영적 수련을 했으면 이제는 뭔가 해도 될 줄 알았는데 그 일도 막혀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대히 증거했대요. 그러면 바울이 이겨야 되는데 어떤 일이 찾아오는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30절 말씀에 보면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내요. 그가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그의 고향으로 가서 10년, 이 13년을 보내는 동안 바울에게 큰 영적인 변화가 찾아와요. 그 변화가 뭐냐면 옛날에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옛날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게 바울의 옛날 노래였어요. 뭐 못할 게 어디냐, 다 할 수 있다. 근데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계속 좌절을 심어주시고 좌절을 심어주시고 또 좌절을 심어주시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그의 찬양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다 못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걸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걸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걸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울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시니 제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내가 하겠습니다, 날 도와주옵소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자기는 없고 누구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자기 계획을 말하고 주도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 당신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걸음만 걸어갑니다. 그가 살아보니까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맞네, 이게 더 큰 은혜네.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지금 사람들에게 듣자 하니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가로막는 겁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알고 가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나를 향한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거기 가기를 원하시거든.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전까지 바울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그걸 위해서라면 뭐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무자비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미 이제 죽었대요. 나는 더 이상 내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내 계획도 펼칠 수가 없다.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그리스도만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일,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만 하겠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옛날에는 자기 생각과 계획과 욕심과 욕망으로 살았거든요.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선이 다 누구에게만 딱 고정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완전히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왜 죽었나? 여러분, 십자가에 왜 죽으셨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거기 우리가 그 죄인도 포함되는데, 바울은 옛날에는 그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나의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십자가 지도록 만드는 인간이었어요.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다. 그건 예수님처럼 산다. 이제는 남의 구원을 위해 자기가 사니까 그게 사람들에게는 너무 놀라운 일?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요. 그 말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맡아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 향기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만 합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곧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더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낼 수 있는 향기는 암내 말고는 없습니다. 그죠? 별로 안 좋은 냄새 있잖아요. 암내. 그거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우리 향수도 뿌리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몸에 짊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당신의 인생은 참 좋다, 향기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향기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진한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진한 향기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진한 향기, 제가 귤을 좀 준비했는데, 좀 귤철이잖아요. 여러분, 이 귤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이렇게 멀리 있으면 안 나잖아요, 그죠? 가까이, 권사님 한번 맡아보실래요, 신권사님? 근데 이 냄새가 좀 더 진하게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까면 훨씬 잘 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진하게 이 향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먹으면, 씹으면 돼요. 여러분, 허브향 알죠? 허브향이 더 잘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비면 됩니다. 흔들면 돼요. 여러분, 참깨 있잖아요. 방앗간 옛날 가보신 분 아세요? 참깨가 고소한 냄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참깨를 짜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은 올리브가 많으니까 올리브도 마찬가지로 기름이 아주 풍미가 확 나려면 그것도 짜야만 되는 일들이거든요. 커피도 제일 진한 향이 뭐죠? 에스프레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진한 향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뒤흔드실 때,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그 사람에게 진짜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까보면 알아요. 여러분, 여기 깠는데 막 여기 썩었어요. 그럴 때가, 겉은 멀쩡한 데 있잖아요. 깠는데 여기 썩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까보실 때, 이 사람에게 진짜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그제서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아주 진한 향기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사람들이 변명하거나 아니 남 탓을 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이럴 텐데, 놀라운 건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뭘 했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토를 흔들어서 문이 열리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 보통 여러분 죄수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근데 갑자기 옥문이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도망가야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문이 열린 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난 이제 죽었다, 어차피 죽을 걸 나 스스로 죽자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잠깐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시오. 그러면서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를 살려내요. 자, 이때 간수가 바울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에게서
구원의 냄새가 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특별합니다. 당신들이 말한 게 옳고 당신들이 하나님이 참인 것 같은데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냄새를 맡았는데 그 냄새의 진원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의 인생을 까봤는데 기도하고 찬송했고 옥토가 열렸고 심지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바울과 실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던 거예요. 이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는데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억울하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 잘못된 인간들을 다 싹 없앨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셨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십자가에 묵묵히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Sent, 그리고 누가 감당할래? 오늘 보면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사람은 사망의 냄새, 저 사람은 생명의 냄새. 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세요. 저 사람이 이렇게, 그죠? 저 사람 되게 하소서,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우리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생명에 이르도록 안내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면 좋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을 감당할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이 사람 되세요. 사망의 냄새 나는 거. 그죠? 누가 저 사람이 될 것인가?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 그럼 어떻게 생명의 냄새가 날 수 있을까? 이제 바울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서 이제 이걸 정리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4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가능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것도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됐으면 좋겠는 게 많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게 진짜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욕심만 차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길이 막혔는지 아세요? 바울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 계속 이것도 막으시고 저것도 막으시고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제가 그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 절제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이 막으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면 하나님이 막으실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겁니다.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못하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원하는 게 안 됐다고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속 막으신 거예요. 눈도 막으시고 다메섹 사역도 막으시고 예루살렘 사역도 막으시고 길리기아 다소에 푹 담가 두셨다가 때가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데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하나둘씩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해도 안 될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 이걸 이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넘겨주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절제하고 막히기 전에 절제하고 안 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옵소서.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는 내 삶의 방식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이건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이거 저는 유사,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내가 걸어가는 것, 이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살아난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기쁘고 이제 향기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하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걸 견인이라고 하는 건 견인차 아시잖아요, 그죠? 견인차가 우리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주실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가니까 도와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갔으면 좋겠는 자리를 가면 여러분 도와달라고 안 해도 도와주십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곤란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내가 안 원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끌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누구 끌고 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대장 되는 게 좋으세요? 부하가 좋으세요? 부하가 좋으세요? 우린 다 대장 되고 집에서 대장 되고 싶잖아요. 그죠? 우린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제발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아라. 나쁜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가대도 여러분 끌려다니셔야지. 여러분들이 끌고 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불협화음. 끌려다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훈련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 질문 두 번째 가서 보면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기 부인.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면 향기가 나요. 해보십시오. 집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면 향기가 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악취가 나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잘 해보시면 알아요. 두 번째는 주권 이양.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나 당신께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자기의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가장 큰 목적, 로버트 콜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로버트 콜만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8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컬링, 부름부터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에 뭐냐면 리프로덕션이에요. 리프로덕션은 재생산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제자 훈련의 목적을 어떻게 삼았냐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이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 견인입니다. 견인을 하는데 누가 견인해 가냐? 성령님이 견인해 가시는 걸 보시면 돼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번 해보겠다. 어느 땐 이걸 못 견뎌가지고 모르겠다 내가 해버려야지. 그럼 내가 견인해 가는 거예요. 앞에 주어가 중요합니다. 누가 견인할 것이냐? 성령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머물기 전까지는 기다리면 되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13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13년을 기다렸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거든요. 우리에게도 그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악취가 아니라 아름다운 좋은 냄새나는 향기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저 사람이 되어서 향기가 나면 그곳은 항상 화목이 찾아오거든요. 우리 찬양 부를 텐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2절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파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만 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향기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로 작정하고 우리 인생의 자기 부인, 주권 이양,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도, 그리고 성령의 견인받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하늘의 향기, 은혜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